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은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날마다 주시는 새로운 아침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세상 속에서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의 모든 창조물과 함께 평화롭게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헌신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 오셔서 밝혀 주옵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귀를 열어 듣게 하옵소서.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옵소서. 깨달은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달의 성과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네, 굉장히 긴 구절인데요. 네, 오늘은 제가 읽지 않고 1절부터 이렇게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42장 1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고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자, 지금 이제 42장은 내용이 긴 만큼 여러 가지 주제가 담겨져 있는데요. 맨 앞부분 1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라고 부르는 주님의 종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라고 부르는 그 종을 택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방의 정의를 베풀기 위해서. 이방의 정의를 베푼다는 것은 이방 나라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입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종을 택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이방과 세상의 정의를 선포할 그 하나님이 택하신 종이 일하는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2절, 그는 외치지 아니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가 하나님이 택하신 그 종으로서 나가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은혜, 사랑을 온 세상에 베풀고 선포해야 할 텐데 그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외치지 아니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소리를 들리게 하지 아니합니다. 그 대상이 또 다릅니다. 3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자가 바로 이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종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 정의로우심을 이방 가운데 베풀려고 하십니다. 5절입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 한 종을 보내시는 하나님에 대해 짧게 또 설명합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또 모든 것을 주장하시며 소산을 내시고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는 창조주 생명의 하나님, 그 땅에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 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6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려고 합니다. 그를 세워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7절에 보니까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를 감옥에서 끌어낸다는 것입니다. 자유와 해방, 죄로부터 건져주시는, 심판과 멸망으로부터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언약과 이방의 빛을 비춰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한 종을 택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종을 통하여서 온 열방 가운데서 영광 받으실 것을 원하고 계셔요. 하나님을 찬송함을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죠. 9절입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언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셨어요. 어제 우리가 봤죠. 우상들은 예언도 할 줄 모르고 과거에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앞으로도 미래에 대해서 말할 줄도 몰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미 예언한 일을 이루시는 살아계신 생명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하나님께서는 종을 세우셔서 새 일,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초점이 되죠. 자,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회복과 영광의 능력이 선포되니 이것에 대해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10절입니다.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라는 겁니다.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그분의 위대하심을 이렇게 높이라는 것입니다. 11절, 광야와 거기 있는 성읍들까지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10절에서는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만물들, 섬들까지, 그러니까 땅이나 바다나 모든 생물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12절,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시는, 이방 가운데 정의를 실현하시는 그 위대하심을 드높이고 노래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14절, 내가 오랫동안 조용히 잠잠하고 참았느라. 하나님께서 그동안 행동하지 않으셨어요.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외치십니다.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면서 외치십니다. 내가 산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16절,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 광명이 되게 하며 그분들을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외치시면서 이러한 일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땅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언덕들이 황폐하게 되고 초목들이 마르게 되고 강과 섬들까지도 마르는 그러한 엄청난 일들이, 현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맹인들을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어가겠다. 지름길로 인도하여내겠다. 암흑이 그 앞에 광명이 되게 하고 그분들을 곧게 하겠다. 시각장애인들은 앞을 보지 못하죠. 그런데 그들에게 광명이 되어 주시고, 그들이 보지 못하니까 걷지를 못하죠. 그들의 길을 지름길로 인도하여 주시겠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거라는 거죠. 특별히 여기서 보지 못하는 자,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던 사람들을 의미하게 돼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방인들까지 포함해서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의 뜻을,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시려고 하는 복된 소식을 전해 주십니다. 그러나 17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는 자는 물리침을 받다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지만 여전히 우상에 빠진 자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간간히 우상을 관해 언급하시면서 우리가 우상으로부터 돌아오기를, 우상이 다시금 마음과 영혼을 빼앗기지 않기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18절입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 계획을 보지 못하는, 아직도 이렇게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있는 거죠.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하나님의 종들이 이처럼 보지 못하고 있다니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겠는 자냐?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 되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 되겠느냐? 눈이 열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밝아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밝히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너희가 제발 좀 귀가 열려 듣고 눈이 열려 내가 행할 이 모든 것들을 밝히 보아라.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렇게 하나님이 거룩하고 위대하신 은혜의 일을 행하시려고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계속 듣지 못한다면, 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22절,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출당하되 되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의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계획을 선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에 빠지고 뿐만 아니라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 23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느냐? 그러므로 너희 가운데 내가 선포하는 이 은혜의 계획과 뜻을 누가 귀를 기울일 것이겠느냐? 누가 이 올 일에 대해 삼가 귀를 기울이겠느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야곱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신 자가 누구냐? 내가 아니었느냐? 이제 이러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데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죠.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깨달음이 없을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임한다라고 선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종, 하나님의 종에 주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전해주시려고, 이 생명과 은혜를 전해주시려고 한 종을 택하셨습니다. 물론 이 종을 메시아로 보는 그러한 경향도 있고 그냥 누구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종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종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가져오셨고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와 생명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종을 통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한다는 거죠. 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 입에서는 늘 감사와 찬양이 넘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약속이 거룩하고 위대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보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함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가까이 있다.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야만 한다라는 거죠. 단지 현실만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볼 수 없다. 그 일어나는 일들 배후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감에 처할 때일수록 또 이 코로나와 같은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는 이 상황에만 주목하지 말고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봐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는 신뢰해야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우리의 삶의 길이, 삶의 방향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나님의 역사심 앞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삶을 헌신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고 맙니다. 깨닫지 못하면 망한다는 거죠.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이 말씀을 통해 제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 은혜의 말씀을 발견하고
정말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오늘 어떤 삶이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이처럼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가 잊지 말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며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고 우리의 귀가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음성을 듣는 그런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침 찬양 부르겠습니다.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라. 두려움 없이 기다리며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어둠에서 빛으로 저희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영적으로 무뎌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우리가 공동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의 끝없는 죄악으로 지구 전체가 전염병과 기후변화, 지진과 홍수, 감염병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 보기 좋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이기적 탐욕을 채우고자 자연을 파괴하고 착취하기에 바빴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자연과 환경의 보존자가 되며 진정한 청지기가 되는 것임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천지만물의 보존자이신 하나님, 자연계가 주님의 거룩한 몸인 것을 깨닫고 자연과 화목하게 하시며 우리 주변의 동식물과도 들풀도 주님의 마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연과 생태계 모든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저희가 일상에서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시키는 쓰레기 배출을 줄이며 건강한 생태계를 회복하는 삶의 습관을 세우고 탐욕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기도하실 분들은 깊은 은혜의 지성소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